호세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로 마지막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 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케 되어지는 이유가,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인류가 멸망케 되어지는 것도 그렇고 한 나라가 멸망케 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요. 또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케 되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동일한 내용들이죠.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죄를 사실은 지었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지었던 모든 죄들은 용서받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자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아니하는 자는 죄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죠. 정말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가장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 공급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배불리게 하시기도 하고 풍부하게도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도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생겼든 그 부모는 사실은 그 자녀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시는데도 자녀들에게 때로는 아픔이 있는 그런 길들을 가게도 하시고 그 어려움들을 그들 앞에 놓기도 하는 이유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하여 하나님 부모가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죄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그들에게 어려움들을 허락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세 단락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때에 세 번에 걸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을 하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이 굉장히 그 힘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에브라임이 정말 강한 그런 그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전쟁을 하고 나면 특별히 그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한 이후에 이 에브라임 족속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항의를 하게 되어지죠. 왜 전쟁을 하러 가는데 너희들끼리만 가서 싸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작은 일만 맡기고 네가 가서 그 미디안을 쳐서 승리를 거뒀는데 내가 그런 영광을 차지하고 싶어서 그렇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마지막 전쟁이 끝나고 날 때에 그때쯤에 와서 마지막 추수로 자기들이 거두면서 와서 그렇게 항의를 벌이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때 이제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 족속을 굉장히 띄워주죠. 띄워줘서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근데 그 이후에도 보면은 이 에브라임 족속이 항상 불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울 왕 때에도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전쟁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와서 또 시비를 걸게 되어졌을 때 그때는 기드온과 같지 않았죠. 사울 왕이 강하게 그들을 질책하고 또 그들에게 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처럼 이 에브라임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힘이 있고 강한 그런 족속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그렇게 힘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 만큼 그런 권세를 주고 그런 위엄을 주었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본다면은 이 북왕국의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한 족속이 되어졌고 또 에브라임 족속 자체가 힘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을 그렇게 높여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보시면 이 에브라임이 이 높아진 것들 자기의 말에 힘이 있고 또 권세가 있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자기 스스로 교만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1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제일 싫어하는 거죠. 항상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든 간에 겸손함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내게 지식이 있어도 겸손해야 되고 물질이 있어도 겸손해야 되고 권세가 있어도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갈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브라임은 이처럼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 보니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이런 교만의 죄에 빠져버리게 되어지죠. 그 교만의 죄가 결국에는 그를 더욱더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빠져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했는데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우상들을 만들죠. 2절에 보시면 은으로 이제 우상을 부어서 만들고 정교하게 그것을 깎아서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손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단지 어떤 형상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들의 마음을 다 쏟아붓게 만들죠.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를 보세요. 2절의 후반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라고 말씀하죠.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그것은 존경의 표시죠. 다시 말하면 우상에게 입을 맞춘다는 것은 그만큼 존경의 그 태도가 깊은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에 송아지에게 입을 맞추며 존경을 다 경외를 하게 하고 또 사랑하게 하고 존경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하게끔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면 베풀수록
오히려 더 딴 길로 나아갑니다. 고멜에게 호세아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 그 여인 고멜은 점점 더 남편 호세아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사내를 그가 가까이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저지르는 것과 같은 모습의 죄들을 지금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다는 거죠. 자, 또 보세요. 거기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애굽 땅에서 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은 사실은 떠나지 아니하죠. 지속적으로 그들이 범죄한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가인에게는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죠. 하나님의 자비와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은 해결하시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면서 5절도 얘기를 하죠.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광야 마른 땅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들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광야에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따랐나요?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10번이나 시험하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원망들도 있었죠. 그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되 그들을 당장 죽이시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을 때에 원망하면서 나올 때 그들의 입 속에서 정말로 그 고기가 물릴 만큼 먹여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우리 같았으면은 정말 사람 같았으면은 다시 보고 싶긴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와 인자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겁니다. 6절 보세요. 더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6절 보시면은 그들이 먹여주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마음이 교만하여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들까지 일어나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들의 마음은 우상에게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나를 잊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배부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해 주니까 더 멀리 가요. 누구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의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호세아가 이 말씀을 외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강성해지자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지금 그대로 호세아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보세요. 또 보시면은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는 그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었을까요? 애굽에서 그들이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그들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또 일들이 더 힘들면 힘들수록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더 숫자는 늘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러한 왕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이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그런 일들도 행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잖아요.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너무도 힘들어할 때에 피곤해 지쳐 있을 때에 그 강한 아멜렉 그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이기게 했던 것도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광야길들을 걸어가는 가운데 많은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어요. 햇빛에 의하여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물이 없고 또 그늘이 없으면 죽을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들의 걸음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은혜로 그들을 도와주시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자로 변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걸어온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함께 내가 너무도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업고 걸어가셨던 그 모습과 같은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모든 것들이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잘나서 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한순간도 정말 살아갈 수 없음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요즘도 그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죠. 하루에도 보면은 수백 명씩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죽어가죠. 참으로 어떤 사람 누가 오늘 죽었는데 또 내일은 누가 죽을지 몰라요.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상들로 인하여서 결국 이처럼 젊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백 명씩 그냥 애매하게 죽어가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그들과 우리는 거리가 있고 또 우리의 현장이 그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은 정말 우리의 상황도 언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나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들이 교만하고 자기의 힘을 내세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들은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니 그들의 앞날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도 얘기하죠. 10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시고 그 지혜,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실제적으로 인도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원치 않아서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오히려 인간의 왕, 그 편협되어지고 또 모순투성이고 부족한 자들, 교만한 자들을 세워서 자기들의 왕을 삼고 그 왕으로 하여금 우리를 도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왕들이 과연 무슨 일들을 했을까요? 하나님 그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그 왕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왕마다 서가지고 세운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무시하고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자기의 힘을 과시하며 살아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의 길로 계속 치닫게 만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요구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주셨는데 오히려 11절에 보면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을 주고 그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하여 패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북왕국과 남왕국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되어지므로 결국 하나님 앞에 그들이 행하는 일들은 죄악을 쌓는 일들밖에 없는 거예요. 죄악을 쌓고 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진노 가운데 지금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어져서 어디로 밖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봉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불의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죄도 다 용서되어진 게 아니라 죄가 지금 저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다가 결국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진노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13절 보시면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가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잉태하는 것은 좋은 일들이고 축복할 일들이지만 그러나 순산할 때에 그게 축복인 거죠. 순산하지 못하고 그 아이가 배 안에서 사산하게 되어지고 낳다가 결국에 그 아이가 죽게 되어진다 하면은 엄마와 아이가 같이 위험에 처해지는 일들이 처해지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때로는 우리가 위험 요소도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떠나버리게 되어지면은 오히려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나라들은 괜찮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잘 모든 일들이 처리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들도 많죠. 그런데 악을 행하며 그 악을 벗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들, 더 왕성해지고 더 번창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착각하게 되어지죠.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바르게 알고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축복이 되어지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고 채워주고 먹여주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이렇게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했던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제목처럼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비유로 얘기하는데 다 같은 말씀들이죠. 아침에 피어나는 구름들, 햇빛이 나면은 그 안개나 또 이 구름과 같은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이, 그리고 쉬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같이 햇빛이 나서 조금만 쬐면 다 사라져 버리죠.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는 그 바람이 다 날려져 가요. 알곡만 남게 되어지고 나머지 쭉정이 날라져서 결국 그것은 불에 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들 잠시 하얗게 올라오지만은 조금 후에는 샅샅이 다 흩어져 버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자기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겠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침 구름 같은 존재이다, 쉬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 아니면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은 존재들, 그리고 아침에 피어나는 연기와 같은 존재라고 스스로도 생각했겠어요? 그런 생각을 했다면은 그들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나올 겁니다. 가지고 있던 우상들 다 버리게 되어지고 그 교만함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겠죠.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지금 이와 같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인식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들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결과적으로 그들이 멸망케 되어지는 일들에 해당되어지죠. 이렇게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을 향하여서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8절 있습니다.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라고 아주 그 생생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사자 같고, 그리고 길가에 기다리고 있는 그 표범, 얼마나 날쌔게 그 채갑니까? 먹잇감을 그렇게 채가듯이, 그리고 새끼를 잃어버린 그 곰은 굉장히 사나워지죠. 가장 사나워지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곰이 염통 거풀을 찢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사자같이 있다가 암사자같이 새끼를 먹여야 하는 그 암사자같이 있다가 결과적으로 그 먹잇감을 삼켜버리는 것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빨리 너희들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냐면은 하나님의 이와 같이 작정하고 계획한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까 보았던 것처럼 해산한 여인과 같은 일들이 결과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없는 자식과 같아서 해산할 때가 되어도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사산자와 같은 이런 자가 되어질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들에서도 전쟁의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에 능한 것이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도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고난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어지고 그들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먹혀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떨므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또 보세요. 15절 보세요. 15절에 보시면은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결실하는 것이 혹시 있을지라도 그 결실한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누리지 못합니다.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의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 호세아를 통하여서 예언해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들이 사실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70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다 가지고 있었던, 귀하게 여겼고 보배롭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빼앗겨 버린다면은 과연 그 보배로운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우상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오히려 함께 멸망케 되어지는 일들에 앞장서게 되어질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지혜가 있다면 돌이켜야 되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정말 지혜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보시면 4절 말씀 아까 보시면은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에게 신뢰를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고 우리를 도와줄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 그분밖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항상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멸망과 하나님의 예언들을 얘기하시면서도 14절 말씀 이렇게 한 말씀 더 하시죠. 14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미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사망과 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그 부활한 그 몸에 역사를 하지 못하죠.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이전에 보면은 죽으면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나사로를 살려주시기는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의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망도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니면 수호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다 멸망시키는 것 같았는데 다시 부활케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에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또한 죽음이 우리를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예언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 가운데서 행하며 하나님께 아직도 돌아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죠. 그 심판의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리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죠. 그 가운데서 살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용광로와 같은 곳에 들어가서 모든 철들을 다 녹여버리고 물질들을 녹여버리는 가운데서 다시 이제 분류해 내듯이 이 아수르라고 하는 곳에 또한 뒤에 가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을 그렇게 할 때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돌아와서 그들을 살려내시듯이 지금 소라 내가 내 멸망이 어디 있고 사망한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대로 성취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던 모든 자들이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거예요. 다시는 정말로 죽음과 이 사망과 재앙들이 우리를 관여하지 못하고 또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 우리를 들이실 것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처럼 주님은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도 말씀하시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의 말씀도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정말 구름과 같이 쉬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요, 우리는 쉽게 사라져버릴 수 있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그 가운데서 겸손함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되어지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정말 아멘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곧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해주셨고 이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큰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표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끔찍한 하나님의 재앙과 또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함에도 불구하고 완악함으로,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그들에게 참으로 끔찍한 일들이 닥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에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닥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주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